민족을 위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민족을 위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대략 주전 444년에서 45년 그 1년여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또다시 그 후에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산군이었는데 지금의 이란이 거기 수산군이 속한 위치는 이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하나만 봐도 수산군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 수산군 궁전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왕이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비서실장격의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왕을 모시는 그런 신하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조국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형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딱 보니까 벌써 안색이 안 좋아요. 우리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님,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성벽마저 무너져서 아주 허물어져 승냥이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지나갈 만한 길이 없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동생의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있다가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은 자기 조상의 땅 다윗과 솔로몬의 성읍이요, 유대인의 흔히 혼이 깃든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그렇게 참혹하게 파괴되었다니 정말 내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구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 먹먹했고 즐거운 일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왕 앞에 음식을 들고 나갔는데 왕이 묻습니다.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 왕이 묻죠. 그러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이것이 과연 내 인생의 전부일까? 지금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일까? 내 인생의 꿈이 고작 이것이었나? 라고 이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이 사명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게 지금 최선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삶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의 삶은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마땅한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누구나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비처럼 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해마다 맞는 3.1절을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에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특별히 3.1 만세 사건은 비폭력, 평화의 큰 전기를 이룬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크리스천 지도자가 16명 계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된다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일에 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해창하고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내 집, 담장을 치고 문을 치고 내 가정, 내 교회 이 테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회를 내가 마냥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과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섣불리 입으로 이렇게 발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아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는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명의 목적이 다르죠. 사명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명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또 세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의 줄임말이죠. 무엇이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이건 사명이 아니죠.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개역성경에 보시면 이 2장 12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해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렇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내 마음의 감동에서 오는 거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 나온 일이냐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하도록 나에게 당부하신 일 이게 사명이죠. 모세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한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심지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둘이나 두드려 죽였어요. 두들겨 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죠. 40년을 살고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기 한 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양치기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미국의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아주 젊은 나이에 방송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부유한 삶을 계속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지만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이 생각해요. 아, 내 아들마저 살릴 수 없는 내 자신의 삶이 한탄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바람직한 삶인가?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었던가? 이걸 돌아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이게 이제 사명이죠. 비전이고.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소원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원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명이고 이렇게 그걸 꿈꾸면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을 사명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가로 산다. 이건 부담이 있어요. 뭔가 부담을 느낀다. 이 사명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 일을 실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여름에 이제 2달 남짓 교회를 비워두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 그분이 기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교회에 통보를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중국에 가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나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탈북자를 만났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평생의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내 사명은 북한 선교다. 이렇게 결단을 하지요. 아,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는가. 내가 할 일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왜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까. 나는 앞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청춘을 바쳤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난리가 났죠. 그러나 곧 후임을 청빙해서 또 사역이 잘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명,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사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불안하다면 사명을 발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시작하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는 분입니다. 해야만 할 일을 순종하면 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이신가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입니다. 보통 도보로 걸으면 4개월, 빨라도 3개월. 물론 왕의 그 호위 부사들의 어떤 지원을 받은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좀 빨리 도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건너, 강 건너, 산 건너 그 힘든 걸 거쳐서 와서 그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은 그걸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모든 성벽이 다 해파됐음에도 그들은 그걸 위하여 슬피 울거나 이걸 보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지도자는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는 혼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몸소 현장에 가본 겁니다. 말을 타고. 말 하나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오솔길을 야밤에 간 거예요. 가서 현장을 살펴본 겁니다. 과연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그런데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고 밑에 사람들 보고만 받고 보고서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실행될 수가 없고 실행되더라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실행할 때 반드시 이 실행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실과 결의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내 마음대로 처방해서 지레짐작하고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의사한테. 그때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현실이 필요하다.
현실 현장의 어떤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 그는 오늘 보시면 11절 12절에 다시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셋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이게 사업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득이 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나 자신만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사는 우리 가족만 챙기는 그런 사업인가 다르겠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루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셋, 반드시 해야 할 일. 사명은 받았는데 실천한다는 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반대의 대적자들이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위험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야, 산발락, 세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는 나는 왕의 조서가 있어, 또 내 일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들은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득하죠.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 다윗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걸 설파했습니다. 거기에 다 동참하죠. 오늘 또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겁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두 가지 선한 것이 나오죠. 선한 손, 선한 일. 선한 손은 하나님의 사명의 손이죠. 또 선한 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의 선한 일, 선한 손이 선한 일을 이루고 선한 일은 선한 손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를 파악했다는 거죠. 직접 몸소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두 번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건축의 필요성을 설득하죠. 내 마음대로 독불장구식으로 막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설득. 이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다. 이걸 천명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극복하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왜 반대가 없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조그만 일을 하려고 하면서 사건건 물건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일이 되겠느냐라고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느헤미야는 건축 일을 완성하였습니다. 확고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자는 얻을 기업도 없고, 그는 이제 확고한 사명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난 풍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크리스찬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아주 안전하죠. 더 이상 뭐 통락에 휩싸일 일도 없고
파손될 일도 생명이 위험하지 않고 배에 탄 사람.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이 안전하게 물자와 사람과 이런 장비들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도를 헤치고 물살을 가르면서 나가는 거라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부담가지만 내가 그 일을 순종하여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하면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하여 죄악된 길로 아니면 실족하여 시름에 빠질 때도 더 이상 그 상태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충만한 상태. 이 성령이 전진도 하게 하시고 브레이크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사정을 가장 잘 아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디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